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가득한 것보다 밝게 웃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기보다도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참 역설적이게도 애통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펜테오라는 것은 뜻은 슬퍼하다, 아파하다는 뜻이에요. 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장례식장에서 이 통곡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마음을 겨눌 길 없어서 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애통하다, 통곡하는 것이 펜테오라고 하는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애통할 때 복을 받는가, 그 복이 바로 위로인데 그 위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기의 죄의 문제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니고선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는 복들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장수의 복, 형통의 복, 재물의 복, 부귀와 영광 같은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언급하지만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인데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눴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연장성산에서 애통하다, 어떤 것을 애통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해요. 이 구교, 이 카톨릭에서 행함을, 이 선행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 내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 여전히 싸워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뚫리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신칭이라는 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쉽게 표현은 하지만, 교리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하지만 이 구원에도 여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 이미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간혹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정말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거예요. 누구의 죄에 민감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감이 들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그 심령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작은 것 하나에 되게 민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죄의 문제에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특별히 오늘날 만연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도덕적인 불감증, 죄에 대해 매우 불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고 난 천국에 가면 된다. 난 이미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파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떤 행위로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나는 문제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합식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 영화인데 이 전도연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전도연 씨가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납치되어서 유괴되어서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애통하죠. 통곡하죠. 슬프죠.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연 씨에게 다가가서 여주인공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교회로 가자고 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닥여주니까 정에 못 이겨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평안이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제 내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유괴하고 죽였던 이 살인자를 대면해요. 이제 내가 용서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살인자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나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전도연 씨가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려요.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살인자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영화가 바로 이 밀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쌓였던 그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기도했으니까 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살인자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유괴했던 것, 그리고 욕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 죄를 용서하는 게,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했던 사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 열왕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표준이 되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은 선한 왕들이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은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여자를 강간했던 강간범이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범, 계획적인 살인범이었어요. 크나큰 죄를 졌죠. 자신의 그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여자를 탐하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우리아라는 장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라는 장수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는 거죠. 애통해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삶의 문제가 힘들어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유부녀를 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했던 내 처지가 어떻게 됐는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정죄감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인생을 살아온 날수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그 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이 국가에서 말하는 법과 테두리를 넘어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과 말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둔감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거기에 대해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예전에 이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실족하고 넘어졌을까? 왜 저분들이 물질로 넘어지고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이런 문제로 넘어졌을까? 구령의 열정이 있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아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종송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나 원치 않아. 이게 관행이라고 해서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나 원치 않아. 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해.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젊었을 때 세상 속에서 죄의 문제로 씨름했던 것처럼 너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길 원해.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듬어주고 다듬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속은 골마가고 쌓여가고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내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은 다 썩어져 가는데 죄의 문제로 골마 터져 가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나오고 헌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선택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거룩에 대한 설교를 얘기하면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는 청년들 거룩하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을 지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일터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계신지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주세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내가 행복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여자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 올무에 묶여서 살인을 저질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울면서 통회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멸시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그 위로를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누구나 인생의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마태복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신대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던 동기들과 이 선배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그 치유 심리센터인 와락이라는 공동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쌍용 자동차가 이제 해고를 당하면서 뭐 과잉 진압 논란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뭐 그런 걸 다 차지하고 결론적으로 약 30명의 그 직원들이 해고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한평생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타이에서 잃어버리니까 그걸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에 있었던 이 와락이라는 치유센터는 그 30명의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분들의 유가족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들과 선배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드렸죠. 그분들이 뭐 듣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듣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저희는 장신대에서 온 신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짧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준비했던 찬양을 불렀고 한 전도사님은 말씀을 짧게 나눴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많지 않았어요. 몇 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한 여자 선배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여자분을 가서 정말 와락 탁 껴안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죠.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와락 안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애통해야 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상처받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는데 왜 가난한가? 그래도 이 분당 지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중산층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서울 외곽 지역이나 또 그렇지 않, 또 분당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하는 일마다 왜 안 풀릴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탈선만 하는가? 왜 나는 경쟁에서 뒤지는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지는가?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가?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아프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살기가 힘들 때마다 자주자주 자존감이 몰려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 옷자락 적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웃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새벽마다 수시로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그런 분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언제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한 그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앓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삶이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상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솔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 이야기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모압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베들레헴 이 떡집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과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가족도 없고 빈털털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는
작은 기쁨, 나의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쓰다. 인생이 쓴 인생이다. 지금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녀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뤄서 그의 계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웃게 하세요. 애통해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내 죄를 놓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주님 앞에 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리고 삶의 질고가 있다라면 주님께 부르짖으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